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말 것과 새 사람으로서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새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었으니 새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항상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점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은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무슨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대단한 이름을 내야 되고 업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슨 일을 많이 해서 굉장한 업적을 내고 그 업적을 자랑이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변화됨입니다. 변화됨이라는 그 존재로서의 가치의 변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아니라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즉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거듭난 존재로서의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존재로서의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가 거듭난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대단한 일,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소문내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죠. 절대로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는가. 그 되는 것의 싸움이지 무엇을 하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강조하는 것이 31절과 32절인데 그 31절과 32절 앞에 오늘 본문 30절이 나옵니다. 이 30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실천적 사항에 대한 말씀을 정리함과 동시에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또한 서론적으로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은 특별히 교리적인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1장에서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30절의 특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의 대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것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실천적 사항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31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가? 즉 거짓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분을 내지 말아야 되고 분을 내어도 헤어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 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이러한 도덕적 차원의 즉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도덕 차원의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그동안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배반하는 진리를 대항하는 그런 거짓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이 분과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도적의 거짓과 더 나가서 우리의 말들에 있어 살펴봤는데 이와 같은 기독교 윤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오늘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윤리라는 것이 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을 벗어야 되는 이 도덕적 윤리의 삶은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가? 그것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의 단순한 이 율법적 차원에서의 행위적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 도덕은 어디냐면, 일반 도덕은 바른 생활, 착한 생활, 바른 말,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하기, 여기까지는 도덕 생활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도덕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거짓을 더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화를 안 내지 않는 인자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도덕질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말에 있어서도 더러운 말 하지 않고 깨끗한 말 하는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자체로만 우리의 도덕적 가치의 기준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도덕적 삶으로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덕을 행하냐 안 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이성이라는 말은 뭐 영어로 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particularity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singularity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singularity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이성이라는 것은 single, 즉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가 갖는 독특성, 즉 유일성이 뭔가, 기독교 윤리가 갖는 유일성이라는 것은 다른 도덕과 차별되는 차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윤리가 갖는 차별은 뭔가? 그것은 어떤 명령하에서, 명령 위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관계 속에서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도덕은 너 그런 생활하면 잘못된 생활이야. 그런 거라면 법을 어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는 어떤 법에 의한 규칙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는 관계성이라 했습니다. 그 관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행동과 행실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뭔가? 그것은 관계인데,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도덕적 류를, 기독교의 도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즉 성령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도덕을 지키는, 즉 기독교 윤리를 행하는 것이다.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갑니다. 이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성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성화가 뭔가? 성화가 뭔가? 얼마나 성화되셨습니까? 얼마나 거룩해지셨습니까? 성화라는 것은 뭐 거룩해지는 거죠. 얼마나 구별되어졌는가? 얼마나 홀리해졌는가? 자,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는데, 이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도덕적 윤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적 행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행위 자체로만 우리가 성화를 이루었는가? 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성화를 이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만 그렇게 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이 중추신경이 뭔가? 성화의 중추신경은 바로 이 관계성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이것의 본질의 목적을 놓칠 수 있다. 그 본질의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부어준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또한 담겨져 있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즉, 이거 다른 표현을 하면 좀 고상한 용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본질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웹사이트 잠깐 들어갔더니 LA에 있는 무슨 S교회인데요. 올 초에 처음 신년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시리라.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기독교를 뭘 이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자기에게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모양입니다. 제자훈련을 제일 잘한다는 교회들의 목표가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걸 막 채워주는데요. 입을 이만큼 열어가지고 그냥 더 채워주십시오 하고 입을 넓게 여는 거죠.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넓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높이 넓이 막 채워주십시오.
그게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의 목적도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도 아닙니다.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를,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를 근심케 안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에 대단한 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업적 쌓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대단한 일에 해서 많은 업적 쌓려면 거짓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냥 내가 돈을 벌 때 그냥 벌어집니까? 이거 1불짜리면 이거 100불에 팔아야 많이 얻을 거 아니에요. 더 넓게 많이 얻으려면 1불짜리 1000불에 팔아야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은 굉장한 상대적 가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성실과 수고와 그 다음에 검소와 그 다음에 자기 절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도적과 사기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의 배를 누리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삼는다 이거죠. 자,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존재라는 가치성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존재적 가치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이 개념 속에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느냐의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변화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해놓고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전혀. 변화될 마음도 없어요. 날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될 마음은 가치는 생각은 없어요. 자, 여기서는 아직 기본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방법이 뭔가?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어떠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냐는 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정말 내가 변화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 소망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왜 안 오십니까? 주님 오심을 소망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주님 오심을 소망합니다라고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을 음마지 않는다. 주님 오심을 알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무슨 신부가 됩니까? 무슨 예복을 입고 무슨 단장을 하고 다 잿덩어리인데요. 뭘 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뭘 씻습니까? 주여 맨날 씻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서 막 하얀 기도 막 한사하고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고서 속이 시원하면 보혈로 다 씻어줬습니까? 그 다음에 와서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정욕과 자기 자랑과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 종교적 냄새와 종교적 틀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뭘 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된 존재가 되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 안에 수없이라는 수많은 생각과 마음과 말씀을 통한 기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뀌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여금 진정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신부구나.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면 기다립니다. 라고 신부로서의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은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자비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해서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사랑과 국리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건 뭐냐?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출애굽 사건에 전에 그 애굽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시고 거기에 동참하셨다가 그들을 사자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사랑과 국리로 그들을 구속하셔서 그들을 들어 안으셔서 옮기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돈에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물질에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자기 편하게 사는 데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나서 드리는 예배는 다 형식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가치성이 떠나버렸어요. 거짓을 행하기 시작했고 율법을 거역하기 시작했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라기 말씀대로 규례를 행하지 않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율법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적같이 살았어요.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우리 존재다. 그런 존재를 부름을 받았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러한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걸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성신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단지 도덕적 률을 우리가 얼마큼 행했느냐, 얼마큼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만 노력했느냐, 내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낮은 존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도덕적 수준의 가치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해서 정말 살아가는 삶으로서 행위였는가.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 백성,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인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피,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피의 대가가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얼마나 축복스러운 사건인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하나의 능력 받는 걸 생각해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무슨 철학기도나 한번 가가지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산에 가서 산기도하면 능력을 주시옵소서.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 받아서 뭐 하게요? 자기가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산길에서 나무뿌리 몇 개 뽑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능력 받은 행동을 하는 거죠. 무슨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랑이죠.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에요. 무슨 건전지가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에 나를 갖다가 지금 힘을 주는 어떤 에너자이저가 아니에요.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다는 사실, 그 감동, 감격, 그 사랑에 대한 기쁨,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떤 자랑도 없어요. 거기서 나는 무릎 꿇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그 피 앞에 나는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바로 그런 겸손하게 주님을 왕으로,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켜서 그 하신 일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그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파워풀하게 물론 오시기도 합니다. 환난 때는 그러한 파워풀한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성령님 할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번개불 팍팍 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팍 올라가서 예수님이 막 능력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인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차분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는 캐릭터는 뭐였습니까? 그의 인격은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굉장한 능력.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도 넘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만 할 때 자연만물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캐릭터는 내가 파워풀하니, 난 대단한 존재니, 대단한 종이니, 대단한 사람이니 날 따라가 아니었어요. 선생이 되어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리라. 겸손의 왕이었어요. 낮아짐의 왕이었어요. 온유의 왕이었어요. 자기 비하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무슨 대단한 능력 받아서 자기가 하는 모든 삶에 있어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성령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신성 모독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 성령 받으면 뭔가가 파워풀한 뭐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안 나타나면 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 보다. 아닙니다. 뭐가 굉장히 나타나면 성령 충만한 줄 아십니까? 죄성을 갖고 있고 죄를 갖고 있어도요. 성령님의 역사처럼 거짓되게 사단이 원수가 어떤 천사의 가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거짓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능력이 대단히 나타내 저 사람은 굉장한 성령의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 아닐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인격적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인격적인 변화와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고 성령님을 닮고자 자신의 삶을 자성하며 자각하며 돌이켜 볼 수 있는 대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이라 그래요. 무슨 계시를 받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계시. 물론 성령님께서 급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계시를 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계시 속에는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무슨 계시를 받는 자들이 나중에는 이상한 소리예요. 80% 90% 맞아요. 그래서 다 맞는구나 하고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요. 거짓입니다. 거짓이 들어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침을 받았으니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새 백성이 됐다 해서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 즉 성령님을 받은 결과가 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인도되느냐면 아버지께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왜 주어졌습니까? 아버지께로 향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의 영을 강조하고 마지막 시대에 영을 강조하다 보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막는 성령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높아진 것은 다 거짓 영입니다. 그 성령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진정한 진실된 성령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자녀의 존재로 주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어지고, 이 성령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뭔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가치성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인격적 우리의 동행이요, 인격적 선생님이요, 인격적 영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근신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신시켜서는 안 되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신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성령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성령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 정말 소중한 존재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 담배를 피지 말라, 뭐 나쁜 짓 하지 말라. 이거 다 왜 해당됩니까? 언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그러니까 담배 피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술 먹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는데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재밌는 것은 천국과 지옥 간증들 들어보면 참고할 만하죠. 다 참고할 내용들인데 뭐 저희가 천국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내용들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육체를 혹사해가지고 세상을 일찍 떠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면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준 육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책망을 받냐. 혹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육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무 혹사하거나 너무나 무리하는 것도 이 조절을 잘못하면 잘못된다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조차도 소중히 여길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체를 무시하지 말고 육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겠죠. 육체가 또 우상이 돼가지고 내 육체요.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많은 분들이 육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겉사람이 장난 후패하는 것처럼 할 수 없이 지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영역으로까지 간다면 잘못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 이야기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서 더 나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내 거냐?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육체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몸으로. 이 육체가, 이 손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손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손이,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손이, 이것이 훔치고, 때리고, 그리고 이것이 파괴하는 손으로 사용된다면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자, 우리의 몸조차도 주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몸이 주일날 주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몸이 또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몸이 하나님 말씀을, 눈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육체가 주 앞에 드려져요. 예전에 미국의 한 선교사로 와 있는 한 자매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 때인가? 새벽 예배 마쳤는데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복도에 사람들이 지금 받고 다니는 그 카페 복도에 쫙 엎드려 있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사람들이 지금 받고 다니는 우리는 더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릎도 잘 안 꿇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쫙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좀 충격이었어요. 물론 그 성경자체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같은 예배적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모양으로 땅바닥에 쫙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누가 보는 게 아니었어요. 다 떠난 자리였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혼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제가 말하는 이 성령을 근심해서 안 되게 했다는 이 교리 속에는 뭐냐면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우리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무관하신 분이에요. 즉, 인간과 무관해요,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 자존한다고 그랬어요. impassible, I-M-P-A-S-S-I-B-L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관하다. impossible이 아니에요. inPA예요. I-M-P-A-S-S-I-B.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 분은 어떤 면에서 인간과 관계 속에서 무감각한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스스로가 계시고, 스스로가 그냥 충만한 분이에요. 어떤 주위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세계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주위 환경 때문에 영향받죠. 수많은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고 어떤 절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인간들은 피조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늘 피조계의 관계성 속에서 늘 사람들은 묶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 안에서 자신 안에서 모든 것 밖에 계신 분이 바로 자신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구속의 길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이 땅의 성육신의 모습으로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야만이, 내가 떠나야만이 너에게 유익이라, 너희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가 올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필요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이유가 뭐예요?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했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건을, 은혜를 감사하고 그 믿음 하나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오셔야지. 나에게 건전지로 오셔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주시는 분이요. 내가 힘없고 능력 없을 때는 성령이 하면 성령께서 에너자이저가 내가 힘을 주는 분이요. 그런 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성령님으로 이용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그분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존재 자체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의 모든 모티브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령 하나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고 우리는 관심 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 육체의 길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무시한 채 그분의 사랑을 무시한 채 그분의 관계를 무시한 채 그 안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갖기 시작하냐면 마음을 아파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분은 존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마음을 아파하세요. 근심하세요. 그래서 근심케 말라는 이 원어적 말은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 마라. 서로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런 개념입니다. 아프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왜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아파합니까?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근심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남이면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남처럼 여기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근심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백성들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에게 근심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위대한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가족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가족 관계. 자, 우리가 성화를 이뤄야 된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주님 오시기는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정결해져야지, 그래야지 내가 휴가 될 수 있지, 내가 거듭나야지. 라는 차원으로 성화를 이룬다면 못 이룹니다. 그 율법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맞이하는 그 길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과의 관계성 속에서 거룩한 영과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버려야 될 이런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거짓과 또한 우리 안의 악과 옛사람의 모습을 당연히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차원의 인식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그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나갈 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령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될 우리가 온갖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상처 주는 악한 말이나 분노나 분쟁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당짓는 것이나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천국 못 간대요. 시기를 많이 해도 천국을 못 간대요. 분냄이 많아도 못 가요. 당을 줘도 못 가요. 불리함 못 가요. 이단은 뭐 당연히 못 간다고 알고 있죠. 근데 이단의 시기, 분쟁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단만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단만 지옥 가는 줄 아니에요.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오는 결과가 뭡니까? 사단의 일은요,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통해서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해와 연합을 이루게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은 바로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성령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생활할 때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행위로서 근심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행위로서 근심시키지 않았다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령님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불순한 생각, 분노의 생각, 시기의 생각, 투기의 생각, 행동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무가치한 생각과 말이나 행동을 한 그런 모든 가치성들은 다 성령을 근심시킨 것입니다. 자, 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는가? 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죄에 빠지는가? 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신성도덕이에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모독.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예롭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는 각성과 인도와 감동에 대해서 무시해버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있는 것,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위, 다 죄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면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소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부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임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영화와 영예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 그것이 성화 자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성화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 어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술적인 체험을 원한다거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슨 이상 환상적 체험을 원한다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진리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무슨 신비주의로 들어와서 뭘 봤니 들었니 뭘 경험했니 그딴 것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미혹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떠나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변화되는 건 떠나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본질, 복음의 본질로 돌아야 할 시대에 지극히 본질을 떠나서 신비화되어 버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분명한 인식, 그래서 성령을 근식해 말아야 되는데 자, 그럼 성령을 근식해 말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건 성화인데요.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요? 결론이죠. 결론은 분명합니다. 30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날. 이 날이 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바로 그 목적이 뭡니까?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재림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선포의 날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땅은 심판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그러나 파루시아, 역사적인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 구속적 완성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교회의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구속적 백성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알곡을 택하시고 가라지면 버리고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날. 지금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줄 알죠? 다 구속받을 줄 알죠?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 진짜 구속받을 사람은 알곡이 싹 걷어져요. 걷어지는 걸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날의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아서 그날까지 인침받음이 벗어지지 않고 인침받음이 떠나가지 않고 그날까지 보존되다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날 택했습니다. 택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믿습니다. 예정론, 사람들 예정론 좋습니다. 예정론 믿으십시오. 예정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택해서 그래 어쩌려고요? 택해서 내가 뭐가 됐든 내가 택하면서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한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를 택한 목적이 대단한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되라. 세계에서 소문난 사람 되라. 대단한 존재가 되라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세상에서 유명세를 다 타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빡된 인생들.
유명해진다는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사실. 그게 타락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높임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 앞에 높임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에 의해서 유명하다는 거, 인간들이 유명해서 뭐가 돼요? 유명해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구속의 큰 날까지, 구속의 큰 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부르심과 택하심이 바로 거기 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그 택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택하심의 이유가 뭔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그 택하심에 대해서 굳게 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속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우리가 왜 택함 받았는가? 왜 부름 받았는가? 왜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부르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싸우는 방식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 거룩, 요건 더러운 거, 요거는 흠, 요건 흠이 아닌 거, 요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성령과의 관계성 속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거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자, 성령을 금식해 들면 어떤 사건이 나올까?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 성령을 금식해 들면서 오는 사건은 여러 가지 표징들이 나타납니다. 그 표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떠나기 시작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근식케 하는 이유로 말면 생기는 것들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그런 증거를 갖는 확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나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인치셨다는 그 인침에 대한 증거들을 힘이 되기 시작해요. 자, 성령을 근식케 함으로 오는 결과는 뭐냐? 우리 삶에 행복이 없어요. 어떤 행복?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피곤해 지쳐가지고 신음하면서 울먹이면서 터벅거리며 터벅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면서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 그것이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찬양의 기쁨의 증거들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팔로 안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적 위로가 사라집니다. 내 마음은 강팍해지고 말은 싸나워지고 악독해지고 악의와 분과 원망과 미움과 고집과 거짓과 스스로 망해가는 길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뭐든지 원망스럽습니다. 뭐든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열한 추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지옥. 인생이 지옥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무서운 시험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저주받고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오는 사건이 바로 이런 무서운 두려운 사건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결국 오는 사건의 결론은 뭐냐? 결국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아직까지 지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식케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지옥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간섭하잖아요. 성령이 간섭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근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을 이곳에서 경험케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느껴져요. 느껴진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느껴지면도 돌이키지 못하는 기회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한번 비춤을 맛보고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가 떠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침을 아직까지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무슨 마음을 주냐면 인침이 포기된 자의 절망을 느끼게 하십니다.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직. 근데 그 절망을 미리 느끼게 해주세요. 지옥을 미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그 느낌 그대로 더 리얼한 실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시고 확신한다 그랬어요. 능히 이루시고 확신하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내가 잠시 성령님을 근심함으로 이런 지옥을 경험합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말과 행실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라 버리라 하지 말라 품지 말라 이것을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그 하지 않고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시켰던 걸 회개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구원에까지 인치심 받은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31절 말씀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그랬어요. 악독이 뭡니까? 악독.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정신구조와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나 증오의 상태요. 결점이나 흠만을 꼬집어내려는 태도요. 자, 이것은 다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옛사람 모습을 알았어요. 옛사람. 디도서 3장 3절. 우리가 수없이 받았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한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더니 악독스러운 자에서 악독. 악독함을 품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악독한 마음, 불만스러운 마음, 까다로운 마음,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악독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마음. 언제나 조소적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언제나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결정 하나만을 찾아가지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인생.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악감을 갖고 있고 자기 인생에 악감을 갖고 있고 불행한 것은 그 악독을 갖고 있는 그 인생은 자신을 비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악함이 불만이 상상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옛사람에 속한 그 악독을 계속 키운다면 그래서 그 키운 결과가 뭡니까? 노함과 분냄이에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나 오늘날의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한 의도 다 벗어버리라.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얘기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계속 복음서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숙제예요. 불쌍히 여겨라, 친절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너희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인자가 뭔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 그의 인자가 무궁한 인자라는 말을 쓸 때 그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멀시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자비로 표현하는데요. 그래 그 멀시는 더 그 의미를 담지 못해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자체가.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고 우리가 성령을 근시시키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이 죄성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성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뭇가지에 붙은 이 가지를 보면요. 이제 옛 이파리가
떨어져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어만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떨어지려면 이 옛 이파리가 떨어지려면 그 이파리 자리에 새로운 새싹이 나면 옛 것은 떨어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시기를 구하자 얻지 못하고 다시 나갔던 옛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서 돌아가 봤더니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회개했어요. 씻었어요. 그런데 그 씻은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심어놨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화를 참 자비 양선 흉성 온유 절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는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뭐 그런 걸로 자꾸 채워놨어요. 채워놨다면은 악한 영이 또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꽉 찼어. 근데 딱 비우긴 했는데 회개까지는 했는데 회개 용서해서 회개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성품을 좋은 것으로 채워놓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악한 성품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악해지는 거예요. 또 악해지는데 더 악해져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가 악해진 사람들 보면 더 악독해집니다. 아주 교활하게 악독해져요. 사단이 7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양심에 살았다면 좀 덜 악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더 교활해져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삭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놔야 됩니다. 그 심어놓은 방법이 뭡니까? 서로 인자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여기라 불쌍하게 여기라. 악독의 반대가 뭡니까? 인자죠.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인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참 죄성이 많구나. 사람들 보면 그래. 사람들 보면은 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 인간이구나. 인간이에요. 인간일 뿐이에요. 그걸 발견할 뿐이에요. 인간 안에 인간을 발견할, 인간의 죄성을 발견할 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할 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는 그 모습들. 불쌍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다 보면 사랑할 수도 있겠죠. 불쌍히 여겨주면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불쌍히 여겨주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면 어떻게 할까? 무슨 액션을 취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목자 문양처럼 헤매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창자가 뒤틀릴 듯한 고통이요, 불쌍히 여김이었어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불쌍히 여기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해줄 수 있는 거고, 불쌍히 여기다 보면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고. 골로새 3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에베소 말씀을 총정리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즉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성령을 근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했다. 인간의 실존은 뭐냐? 거룩하지 않아요. 인간 다 똑같아요. 인간이 조금 예수님 믿고 좀 거룩해지려고 해서 좀 그런 걸 좀 속에 감추고 좀 포장해서 살았어. 그렇지? 속에 거 다 끄집어내고 다 드러내면 뭐가 나옵니까? 구정물이 막 올라오죠. 구정물. 핵심력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장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 막 그래서 그 구정물이 올라올 때 그 사람을 건드리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핵심 요소를 딱 올라올 때 그 핵심적인 요소를 죽여야 된다. 그걸 죽인 사람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건드려 좋은데 요것만큼은 내가 양보 안 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자랑.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 다 달라요. 근데 그것만큼은 건들면 안 돼. 그것만큼은 건들면 이제 폭발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요 부분만 건드려주면 나는 용서 못해. 그거를 줄여야 돼요. 그게 핵심 역동입니다. T락 시스템이라 그래요. 저 이만원 교수라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 하신 분인데 그분이 기독교 상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학을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만든 용어예요. T락 시스템. 아스프린과 기도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분의 책에. 책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있는 부분, 거기 딱 열쇠를, 그 자물쇠를 갖다 키를 놓고 딱 열면은 딱 열려요. 근데 그게 뭔가,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자기의 자기 본성의 보화예요. 그걸 놓칠 수 없어요. 그게 자존심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만 건드려주면 그 사람은 폭발해요. 그걸 줄여야 돼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런데 다 예전에 했던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었으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이 에베소 말씀을 그대로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자, 거짓말하는 거,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모든 것 다 옛사람의 행위다. 그리고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려 하심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똑같은 패턴이죠. 더러운 거 벗어버리고 뭐 하라고요? 채우랍니다. 채우라. 뭘로 채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로 채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을 얘기하라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라. 왜? 다 똑같은 인생들이니까. 불쌍해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용납하세요. 비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 뭐하라고?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너띠라. 결국 뭡니까?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거,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 된다는 거,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에서 교회가 하나 돼서 지혜가 간다는 거. 뭘로 지어집니까? 그 돌이 세워졌는데 돌과 돌 사이에 그 빈틈을 막는 게 뭐예요? 사랑의 띠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 그래야만이 뭐가 옵니까? 평강이 와요. 샬롬이 와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그 전까지는 샬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옛사람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 안에 샬롬이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입니다. 자,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화가 무슨 평화냐면 전쟁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우는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내 안에 지금 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 어디서 옵니까? 나의 옛 모습 다 떨어져 나가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입혀질 때, 채워질 때. 그리고 뭐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주는 것은 감사하는 자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평화가 오면 어떻게 보면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통성이 고하여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이제 지옥은 떠나갔어요. 지옥은 떨어져 갔어요. 그냥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무엇을 하든지 다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우리의 핵심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가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의 핵심의 메인 스피커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구속받은 백성.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인치심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못할까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변화되라고, 거룩해지라고, 거룩과 흠이 없는 존재가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을 이루어서 주의 신부로서 드린다는 저희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또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원인자요, 성령을 거스르는 육에 속한, 사단에 속한 죄성임을 살펴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셨어요. 주님을 닮은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외로운 존재로, 진리에 속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채워 성령님 기뻐하며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영광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는, 그래서 인침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 오실 때 마지막 휴거의 인을 받은, 신부의 인을 받은, 구속의 인을 받은 인침받은 자로서의 교회로서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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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신 아버지 놀라운 사랑 안에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 같은 가운데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속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결코 놓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승리의 길 앞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진리의 길 앞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부르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앞에 하나 되어 오늘 소망을 했습니다. 주님 불쌍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 다 똑같은 모습, 인간의 본질의 모습 다 죄악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다 얼마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쓰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리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의 소원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말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영으로 충만하여 싸우다는 결코 어떻게 하는 결코 아버지는 참으로 놓지 않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신 주 앞에 감사합니다. 왕신 주 영을 성축합니다. 주님 영광 관심의 성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의 부르심과 그 거룩한 분의 행복들이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머무를 때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진리 앞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앞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속의 진리 앞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권세의 진리 앞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의 진리 앞에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온전히 피가 되어진 주의 놀라운 사랑 앞에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신고서 묶여지며 거룩한 성령을 묶여지며 진리를 묶여지며 아버지 놀라운 성령을 묶여지는 놀라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을 묶여주시고 기한들의 삶으로 우리의 욕심 우리의 허물 우리의 특성 우리의 좁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모습에서 축복하옵소서. 귀한하된 우리 모습 하나님 이 싸움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진리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습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모습이 아름다운 적절한 거룩한 그리고 깨끗한 진실한 그 모습 앞에 아름답게 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시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우리 안에 지옥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천국의 영광의 위로와 소망이 차고올 수 있도록 그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구속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만이 채워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영원한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샬롬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옛 모습에 그런 성령님을 근심케 되어지는 그런 거짓과 악으로 말미암아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옥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인침이 떠나갔고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구속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 어둠의 지옥의 영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참으로 주님신 그 능력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 주님의 열매, 주님의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의 그 거룩한 열매들로 채워져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아버지 앞에 세움받기 위하여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넉넉히 세움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존재로서 주님 거룩한 의의 샬롬을 다시 얻어 찬양하게 하시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와 고백의 찬양의 영광의 기쁨의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천국을 경험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성령님과 함께 들림받아 성령님과 함께 이 지상을 채로 올라가 그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신부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